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예레미야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누구도 서로에게, 자기 이웃에게 하나님을 알려달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언약을 새길 것이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쳐 주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찾아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스크린 지금 연결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민철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깊이 만나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으로 우리 도와주고 있는 민철 형제도 연차를 빼고 이렇게 집회까지 왔습니다. 민철 형제가 이 집회 온 거면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어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또 친구분들이 너무 말씀에 집중을 너무 잘해서 우리 예빈이 친구가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듣는지 제가 몸이 피곤했는데 영적인 자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육체적으로 좀 피곤했는데 우리 은총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던지 제가 영적으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먼저 이 자리에 이 집회가 가능하도록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뒤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 8년 동안 이 캔사스 국제 기도의 집에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년 저와 저의 가정이 항상 이 집회경한테 함께 참석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셋째를 낳게 되면서 저희 자녀들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께 안부를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여기 저희 셋째 소유입니다. 토실토실하죠. 저희 하이미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하고 표정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이마 아빠가 사랑한다. 그리고 저희 로이입니다. 정말 참. 근데 제가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부분은 잔느경이라는 여사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라는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또 이 진리가 여러분이 이 집회를 참석하는 이 첫날부터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날이지만 3일 기간 내내 여러분께서 붙잡고 계시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즌이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에 어려운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체험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주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을 잘 알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심과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을 단 한 번만이라도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보다 당신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축복된 시즌이나 시련 가운데, 번영이나 재앙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주님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갈망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기 원하는 주님의 갈망이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확률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간절함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Passion for Jesus. 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가운데 고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최북영 목사님께서 여러분께서 이 세대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의도치 않게 교회를 오고 가면서 무신론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치 않게 이 세상은 임의로 자율적으로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심장 박동이 지금 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호흡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중보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죽는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살리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안전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5가지 시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브야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 쫓기는 신세에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근데 이 시즌 가운데 다윗이 때로 실수를 범했던 순간들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 가운데 블레셋으로 가면 자신의 삶이 더 안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울의 핍박도, 골리앗의 저주도, 이새의 조롱도, 압살롬의 반역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하는 진리는,
우리의 삶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확률의 결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은하계에서 가장 작은 원자핵까지, 햇살 속에 춤추는 각 분자부터 하늘의 경로를 도는 별들까지, 진디가 장미 봉오리에 기어오르는 것부터 세상을 휩쓸어가고 창궐하는 전염병까지, 요나를 집어삼킨 고래부터 오병이어의 2마리 생선까지, 산에서 흐르는 시냇물부터 들판에 자라는 풀까지, 열방의 움직임에서 벌레의 기어감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고백하기를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바람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시편 104편에 하나님께서 골짜기 위에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성경을 읽을 때 3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한다 했습니다. 문맥과 문법과 문자입니다. 문맥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샘물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보강천의 샘물이 되었던 캐나다의 나야가라 폭포가 되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아니면 그 샘물은 멈추게 됩니다. 그 물이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모든 들짐승이 마시고 모든 들나귀가 타는 듯한 갈증을 풉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저 형이 너무 원해서 제가 같이 캠핑을 가게 되었는데, 저희 조카들이랑 같이 캠핑을 갔는데, 저희 형의 이제 셋째 이한이가 벌레 박사예요. 벌레 박사. 벌레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형수님과 막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제 손바닥만한 두꺼비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한이가 작은 아빠가 좋다고 가져왔다고. 네, 전 두꺼비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그 두꺼비를 볼 때 징그럽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절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법이니라.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시즌은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닙니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 갈망하고 계신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고 소가 먹을 풀이 나게 하시고 채소를 길러주시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면 매 순간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몇 명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한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아마 그 청년들은 제가 왜 이런 질문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년은 비전이 뭐예요? 우리 청년은 삶의 비전이, 꿈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청년들 중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 가운데 몇몇은 아직 그 비전을 찾지 못했대요. 그 비전을 찾지 못해서 열정을 막 쏟아붓고 싶은데 뭐에다 쏟아부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완전히 깨트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확신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인쳐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빈이부터 은총이와 이래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모든 문자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호흡과 생명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저의 철학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려도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보이십니까? 것은 why, 여기 목적어가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탱하고 계신지,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우리를 보존하셨는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증평에, 분당에, 성남에, 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여러분을 두셨는지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러한 이유는, 목적은,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펀저리 말하기를,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이 없이는 정하지 않는다. 목적이 없이는 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딱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비극은 삶을 잊는 것이 아니라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비극은 일찍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최고의 업자, 최고의 성취자 솔로몬의 인생의 최후는 후회였습니다. 최고로 많은 것을 이룬 가장 성공한 솔로몬의 최후가 후회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헛되다, 헛되다, 정말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취해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배워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경험해보았고 내가 뜻한 계획을 다 성취해보았고 다윗이 그토록 바라던 성전마저 솔로몬이 지었는데 그 끝이 다름 아닌 허무함입니다. 왜 허무할까요?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장에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심으셨도다. Eternity, 영원을 심으셨도다. 그러므로 영원을 위해 설계 된 우리의 마음은 유한한 것으로 결코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 제 핸드폰을 충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시더니 방으로 가시더니 재은아, 너 핸드폰 고장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새 건데 왜 고장이 났지? 가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삼성 충전기로 제 아이폰에다가 연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애플 핸드폰도 흰 색깔이었고요, 삼성 핸드폰 충전기도 흰 색깔입니다. 근데 고장이 난 거는 핸드폰이 아니라 잘못된 충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충족되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행복하고 싶은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행복시킬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타잖아요, 맞죠? 그 전기차를 가지고 새로 전기차를 본 사람이 주유소에 가가지고 석유를 거기다가 연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반대로 석유차에다가 여러분 전기를 한번 연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발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심으셨는데 그 영혼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을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여러분에게 자신을 베풀기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로 알려진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준비는 못한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상기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소견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링,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자라온 제한된 배경을 가지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돈은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신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유감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나만의 진리를 창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여러분의 생각에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뜻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오늘날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는데, 진실은 없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어라, 개인마다 진실이 있다, 감정을 따라라, 마음대로 살라.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가 자멸하도록 유혹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정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각 개인부터 세상을 심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말과 주장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은 들의 풀과 같고 잠시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꽃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래가 아닌 견고한 반석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추측이라는, 나의 경험이라는, 철학이라는 모래가 아닌 절대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요동치지 아니할,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반석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현재일이나 장래의말 환란이나 지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이나 글로벌한 전쟁이나 개인적인 재앙이나 글로벌한 대격변이나 그 무엇도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묻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다 동일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는 크고 작은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지는 영원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제가 세 번째 강의 때 영원한 세계의 초음파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근데 우리는 때로 영원한 세계에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이 티켓을 구매해서 어떻게든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에 어떤 좌석에 앉던지 간에 마치 영화관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영원한 세계의 똑같은 경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지는, 어떠한 삶의 의미와 정의를 이해해서 어떠한 표대를 향해서 추구했는지는 영원한 연속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별이 다른 별에서 빛의 크기와 사이즈가 다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그 영광은 한 별에서 다른 별이 다른 것과 것처럼 다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지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인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저는 이 질문 가운데 큰 행복과 위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6천년 인류가 묻고 있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소크라테스도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평생을 추측만 하다가 공허함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사나 죽으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꿈꾸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중보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만나가 초자연적으로 내려와도 그 만나를 매일 먹다 보면 우리의 입맛이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신상이죠. 신상. 백화점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신상, 새로운 새 제품이. 그래서 오늘날 이 기술업계에서는 항상 발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next big thing, 또 다른 새로운 큰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The next big thing을 주기 위해서 이 집회에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First thing, one thing, 하나님께 첫 번째 되는 것. 6천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각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익숙함을 주의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 우리가 아는 친구, 형제, 우리 자매,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 우리 나사렛에서 같이 자랐던 예수인데 아버지가 목수고, 아니 이 사람이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지? 그때 그들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 기록하냐,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나의 눈을 여사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과 내 생각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This is the greatest. This is,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 하나님께 가장 위대한 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족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놀래킬 수가 없습니다. 수십억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는 것, 근데 자족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입니다. 그 자원하는 사랑,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이 진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파괴될 수 없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왜 능력이냐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실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은총이도, 그리고 또 어르신까지 언제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하던지 간에 이 비전과 이 목적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때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상황과 환경을 탓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도시에 속할 수가 있다면, 내가 성남이 아닌 분당에, 증평이 아닌 서울에, 내가 다른 곳에, 다른 배경에 내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첫 계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시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압살롬도 여러분의 이 비전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환난에 넘겨질 것이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택함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3장 3절에 너희에게 이 환난이 작정한 바 되었으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번영과 편의와 안전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사업의 문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문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예수님 너무 잘 믿어가지고 지금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철학이 뭐에 근거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초청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형제와 자매와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죽기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을 따르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불붙이게 하십시오.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좋은 삶 속의 재정이 많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는,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표현에 의하면 남풍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 아가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북풍 가운데 North Wind, 이 차가운 이 태풍이 내 삶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시즌 가운데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꿈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할 때 광야에서 내가 너가 그토록 원하는 약속의 땅에 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내 천사를 앞서 보내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지 않을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죽느니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포션, 하나님만이 나의 유업이시오.
당신만이 나의 비전이시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약속의 땅이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즌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기브아를 통해 아둘람 굴을 반드시 예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환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첫 계명의 시제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제 최봉영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깨어나라, 준비하라, 깨어나라, 준비하라. 최봉영 목사님의 메시지가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도 그 두 단어는 기억나시죠? 예, 깨어나라, 준비하라. 근데 깨어나고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어나고 준비하는 것은 인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때로는 행실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상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수천억 달러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기독교를 구분짓는 본질적인 요소는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신학이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 귀신과 사탄도 정확한 교리와 신학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빌지도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떨 수도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발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예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발람입니다.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이 최초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내가 보는데 지금은 아닌데, 한 별이, 한 지팡이가, 한 셉터가, 그 왕권이 유다로부터 오는데 그 유다의 왕이 뱀의 머리를, 모압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돈을 사랑했습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악은 사탄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평범한 낙입니다. 평범한 낙.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로막는 그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밭과 소와 아내 때문에. 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소, 하나님이 주신 재정입니다. 아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업신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내를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이 나의 유업이 되는 순간, 그 미혹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고 내가 너에게 준 유업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첫 계명이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 왜 그토록 중요한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 이 첫 계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이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첫 계명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첫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실체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것에 고정되지 못하는 때가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도 모르게 첫 계명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한국이 참 살기가 편해요. 맞죠? 네. 저도 첫날부터 이 굽네 치킨에 이 따끈따끈한 치킨을 먹으면서
저만의 그런 만족을 조금 늘었는데, 이 한국 문화에 있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미국에 사는 것과 다른 그게 무엇이냐면 교통입니다. 교통. 제가 한국 문화가 아무리 방문해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게,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주고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거기다 달아줘요. 그 요점이 무엇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물론 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또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구역에서는 이 30km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 이게 킬로미터가 아니라 마일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0km가 얼마나 느린지를 모르고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장모님 댁으로 이게 10만 원씩 과태료가 날라와요. 근데 저는 분명히 천천히 갔는데 이게 30km가 얼마나 이 작은 이 속도예요. 적은 속도.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계명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러한 억지적인 의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추월하고 내가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 같은 이 삶 가운데 나를 못 달리게끔 내 행복과 내가 누려야만 하는 기쁨을 억제하고 있는,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 그런데 첫 계명을 안 살면 10만 원이 아니라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과태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30km를 어겼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억이 날라온다고. 끔찍끔찍하죠, 맞죠? 우리는 그러한 식으로 첫 계명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첫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억제하고 가로막고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부하면 행복을 잃는다는, 의로운 금욕으로 행복을 희생해야 한다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쾌락을 거부한 채 현재를 지옥처럼 살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참된 거룩함입니다. 행복과 거룩함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은 금욕과 절제가 아니라 최상의 기쁨을 최대한으로 누리라는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물을, 우리 예빈이 친구, 최고의 보물이 뭐예요? 예빈이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게 뭐예요? 그거 말하면 김윤미 지사님이 사주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저의 백을 믿고 한번 말해보세요. 네? 없어요? 최고의 보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그런 보물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가 여러분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고 값진 차, 백, 옷을 사도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6개월 지나면 다시 현대백화점을 가야만 해요. 왜냐? 이미 실증이 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는 욕구 제작소입니다. 쉬지 않는 욕구 제작소. 그런 실증 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의 보물을 최대치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보물을 무한한 열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한한 열정으로 영원한 즐거움을 가장 최고로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첫 계명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감격과 그 기쁨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느끼시는 감격과 기쁨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느끼시는 감격과 기쁨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어느 정도가 되면 실망과 실증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사랑이 효력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내 마음 가운데 국률이 불같이 일어나는도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다. 너와는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를 바라보는 너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서로 다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과태료를 협박하면서 삶 속의 행복을 누리지 말라고 협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행복을 만끽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첫 계명의 삶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능력이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다윗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발견하였나니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합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16장에 가야지만 발견합니다. 근데 그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윗이 그 나이가 학자들에 의하면 12살, 13살. 아마 지금 예빈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1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게 김예빈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김예빈이라는 우리 자매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아직 골리앗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마음에 성공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매료시켰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시즌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 조롱하는, 이새가 조롱하는 시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시즌이 있었고, 골리앗의 저주와 압살롬의 반역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행복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내게 아무런 행복이 없나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잔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분길이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유업이시니 주의 임재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보좌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어도 예수님의 고백 속에 다윗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창과 화살이 다윗을 향해 날아와도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다윗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시즌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부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외부적인 형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헨리 스쿠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이 시즌이 여러분에게 성공한 시즌인지 실패한 시즌인지는 베들레헴이냐 아둘람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왕실 보좌에 좌정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입니다. 성경은 단 하루도 그의 삶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보좌 왕실을 누리면서 악령 가운데 억압당하고 산 사울의 삶, 그것이 허비된 삶입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왕실을 누리고 있냐가 아니라 광야에 쫓기는 신세 가운데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외적인 실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언덕이든 아둘람 동굴이든 예루살렘 왕실이든 다윗은 삶의 생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만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제가 이 메시지의 제목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인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우리의 삶에 연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아니라, 비극은 언제 죽냐가 아니라, 비극은 살고 삶의 목적을 헤아리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인생이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의 유업이 파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을 억제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보물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자는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되었던 아둘람이 되었던 우리는 결코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후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보다,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붙잡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갈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중보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휘장을 열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우리 이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창조주의 연민 때문에? 아니요, 억제할 수 없는 주님의 기쁨 때문에. 이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아버지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매일 하루하루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매 하루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잘 전하고 잘 못 전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거는 제가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 내 마음을 확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향한 감격이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증가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MIT가 잘 되기를 바라고 믿음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의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의 삶이 예수님 향한 사랑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의 주된 대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계명 중요한 거 인지하셨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된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거리를 많이 거론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에 대해서 많이 거론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한 가지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을 때 이것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된 순간이 언제입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그것을 결단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둘람 굴을 걸어가고 있던지 간에 나는 일평생 이것을 내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이 비전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